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대 전쟁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두 군대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 때 각 군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용사를 내보내 싸움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한쪽 용사가 승리하면 그가 속한 군대 전체가 승리한 것이 됩니다. 비록 단 한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 승리는 군대 전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용사가 패배하면 그의 군대 전체가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패배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에서 어떻게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여정,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보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사실 각각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본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라는 세 권의 책이었죠. 이것이 두루마리의 길이에 맞춰 기록하고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후대에 와서 두 권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무엘상과 하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주제, 왕의 통치와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무엘서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전체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왕을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하며 왕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의 등장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개념은 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가 바로 자신들을 모든 위협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줄 왕의 모습으로 오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그 기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시선과 자신의 왕좌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왕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사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주제, 왕의 통치와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인간 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인간은 결국 불완전하고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끔찍한 죄를 지음으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왕은 단순히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인간을 넘어선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구원자가 아니다. 하지만 내 후손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나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영원한 왕,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인간 왕에 대한 기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실 진정한 왕을 향한 기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실패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시기심과 자기 기만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고백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큰 죄도 영원한 심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 즉 대리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의 승리는 싸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된 다윗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그러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왕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완전하신 왕,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